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펼치시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 정전이 돼가지고 앞에서 읽다가 멈췄거든요.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펼치시고 있으시면 우리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행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 함께 모이게 된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또 강추위 때문에 좀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첫째 딸이 이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다 관종이라서 이제 졸업장을 받으러 앞으로 강단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태권도를 해서 강단에 나가서 이제 졸업장을 수여할 때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옆돌기를 하면서 이제 나가는. 그래서 참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졸업식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6학년 졸업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한 명씩 부를 때 호명할 때 그 아이들의 1학년 사진과 6학년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년 동안 얼마나 아이가 자랐는지를 이렇게 그 외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너무 의미가 좀 좋더라고요. 이게 6년 동안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아직 1학년, 2학년 같고 아기 같은데 그 1학년 때는 정말 더 아기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린 모습이었는데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그 6학년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1학년 때는 진짜 아기 같았었는데 6학년의 모습은 나름 소년 같고 소녀 같고 좀 늠름해진 자란 모습을 보면서 저희 신앙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6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외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있을까? 내 믿음과 신앙도 6년 전과 6년 후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라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외모가 늙는 것처럼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다음 분명한 것은 이 신앙은 제가 볼 때는 이 육신의 자람과는 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가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육신처럼 믿음과 신앙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났다고 꼭 자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꼭 신앙이 좋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수많은 진동 속에서 우리가 어느덧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고 그때는 이것마저 좀 이게 버거웠는데 지금 이것들이 잘 해결되고 해소되고 믿음 안에서 해석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그만큼 좀 자랐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또 이 육신의 자람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는 것처럼 모든 친구들이 다 6학년이 됐다고 해서 키가 똑같지 않은 것처럼 사람마다 그 자람의 속도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믿음이 성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이 아주 천천히 성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시간의 자람들 속에서, 시간의 지남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함께 우리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단어입니다. 진멸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도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장부터 5장까지를 좀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면요, 여호수아는 여러 두려움과 불안들 속에서 굉장히 한 발 내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으면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뭔가 전열을 갖추고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였어요. 할례는 이제 포경 수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겨 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면 못해도 한 3일은 꿈쩍하지 못하고 회복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데 그 3일 동안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방비 상태로 죽게 되니까 적군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어째저째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아주 초입에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했죠. 할례를 행하는 그 시기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죠. 사기가 충천하고 이 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그 자신감이 넘쳐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소 뚱딴지 같은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은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치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사기가 충천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점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들판에서 이렇게 병사들이 싸우는 장면들이 있고 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싸우는 거랑 성을 점령하는 일은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이나 산악지대에서 서로 충돌하며 싸웠던 경험은 많지만 이 성을 점령한 적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성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하는 다소 뚱딴지 같은 명령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왜 이게 필요한가? 사실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거랑 성 무너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뭐 수십만 명 이렇게 구르면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는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합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렬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 행렬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그 작은 상자가 중간에 있고 그 앞에서 행군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뒤에서 또 따라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이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는 작은 상자가 이 백성들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 상자 앞뒤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7번 돌았다는 그 퍼포먼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행렬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무리들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행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사이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았어요. 다른 말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채로 살았습니다. 낚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낚시가 중심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돈을 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다 낚시 가려고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낚시가 중심인 삶을 사는 거죠.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먹는 걸 좋아한다면 맛집을 투어하고 밥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것이죠.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틈틈이 그 주식을 바라보면서 주식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차적인 존재이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일 수가 많은 거죠. 하고 싶은 거, 내 중심된 삶으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여력으로 큐티를 하고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힘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내 에너지를 쏟아내고 그 짜투리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니까 여력이 없죠. 바쁘죠. 기도하기 시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싸우는 싸움을 싸우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습관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을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인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진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나면, 수시로 틈만 나면 붙들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면서 스포츠 뉴스를, 연예 뉴스를 보는 습관들, 틈틈이 수시로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습관들, 매일 자기 전에 각종 유튜브를 보면서 낄낄거리다가 잠에 드는 습관들, 배고픈 것도 아닌데 수시로 먹을 것을 찾아서 주전부리를 까먹는 습관들, 모든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 습관들, 그 모든 우리의 습관들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거스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얼마만큼이나 우리는 서로에게 평소에 내 습관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에 가장 긴밀한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에 가면 내 진짜 말하는 습관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보면 우리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특별히 우리가 모든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 습관을 가지신 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격지심으로 채워진 자아라는 중심으로 살고 계실 겁니다. 별거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 작은 이야기로 뭔가 쉽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무언가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그 자아가 우리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로 생각해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되지만, 반대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주일날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습관은 한편으로는 정말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모태신앙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적죠. 어렸을 때도 교회를 익숙하게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모태신앙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쓰러져도 예배 안에서 쓰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은 우리에게는 좀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우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겠지만 가장 유력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빠지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현장 속에서는 무참히 깨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테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지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월요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로 금요일 토요일을 마치게 되는 경우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습관적으로 다소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모든 행위를 각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도 여기를 나오기 위해서 어쨌든 준비를 하고 몸을 일으키시고 씻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만 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물질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마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습관에 배어있는 그 자그마한 행동들과 결단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존재와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라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습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고 가장 익숙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월요일이라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성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요, 될 듯 안 되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늘어나지 않는 가계 매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 관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여리고성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분노와 원망들이 우리가 넘지 못할 내 성격과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두려움과 이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들, 물질주의로 가득한 마음들, 무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여리고성들입니다. 이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7번 돌아서 소리를 와 외쳤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여리고성 앞에 당도했을 때, 그 넘지 못할 만한 그 무서운 벽 앞에 있을 때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그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답이라고 여기고 돈이 중심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이라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동안의 내 방법과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는 그 넘지 못할 벽 앞에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너지지 못할 여리고성 앞에 당도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어서 기록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17절, 18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계속돼서 반복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온전히 바치다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됐으니까 중요하겠죠.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저주받을 대상, 진멸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여리고성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헤렘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저 단어를 헤렘하라고 부르는 거죠. 즉 여리고성을 저주받을 대상, 진멸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리고성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첫 번째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방법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그 성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전부 다 칼로 죽이는,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다음번에 점령한 성이 아이성인데요. 거기만 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성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을 다 죽이려면 수만 명을 아마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은 내 것이니 너희들은 건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것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바치는 방식이 진멸해야 하는 헤렘으로서 여리고성을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남녀노소 모든 가축까지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칼날로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것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을 꼭 이렇게 죽임으로써만 하나님 하셔야 될까요? 라합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는 없으셨던 걸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꼭 이렇게 모두를 다 죽여야만 하나님의 속이 후련하신 건가요? 그 결과로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눈물도 피도 없으신 분이래. 도착하는 즉시 그 도시를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래. 거기서 앞서서 하는 여호수아는 악귀 같은 존재야. 어린아이들도 상관없이, 여자들도 상관없이, 노인도 상관없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여리고 같이 되지 않으려면 바짝 엎드려서 겨야 돼. 그런 소문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사실 저는 그럴듯한 답변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딱 맞는 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헤렘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저주를 아들에게 쏟아내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여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다 죽이셨나요? 라는 질문에는 딱 맞는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헤렘의 대상으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 주민들 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진멸의 대상으로 자기 아들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헤렘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멸 당해야 하나? 예수님께서 헤렘 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며 진멸 당하기까지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헤렘의 대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분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을 대상이 우리여야 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을 대상이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저주를 온몸으로 쏟아 받으신 예수님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헤렘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리고성의 주민들과 같이 헤렘 당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당해야 할 그 자리에 아들 예수님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헤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멸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다고 다그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때 하나님 묵묵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그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그 외치는 아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리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는가요? 자기 아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여기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다면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진 않더라도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확증적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성도님들이 월요일날 자신감 넘치게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게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주말이 되면 여전히 피폐해지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나누셨던 강사무쌤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 가지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시죠.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진멸의 자리에 하나님 아들을 두시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진멸을 쏟아내셨다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그 여전히 가난하고 흔들리고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은 요동칠지라도 내 삶은 무너지고 때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할 만한 순간들 속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넉넉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된 삶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깨닫는 삶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죠. 바라기는 아들을 헤렘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무기력하고 탈진한 그 번아웃된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새로운 힘과 동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 믿으며 살아왔지만 내 삶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만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아들을 진멸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시도와 노력과 수고들을 내어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져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과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 또한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